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그 회색 분자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그죠? 안 들어봤나 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즘 좀 야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야성에 대해서. 그 야성 하면 좀 여러분들 야성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성하면? 야성. 거칠고 거침이 없고 그런 그 의미로도 와 닿죠, 그죠?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는 또 진리에 있어서는 거칠고 거침이 없어야 돼요. 어떤 것이 와도 거침없이 거칠게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끔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는 나는 거칠 수밖에 없다. 나는 길을 뚫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 가문에 뭐 제가 처음이니까 믿음도 어떻든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하고요. 성령의 간섭함이 더 필요하죠. 그만큼 영들의 방해도 참 많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산골에서 자라고 그 이 자연과 친화적이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나름대로 삶이 훈련되었던 그런 것들이 인생의 목회의 사역에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경우를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일을 겁내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을 많이 터뜨리기도 했고 물론 잘 안 되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근데 일을 겁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겁내면, 일을 무서워하면 일에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으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들었던 때가 기억이 나네요. 어떤 책에 보면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죄를 막아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막는다. 기도한 마음은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 그러므로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요 사탄을 물리치는 채찍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죠? 제자들도 각기 다 다릅니다. 12명의 색깔이 그렇게 다를까? 그렇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참 우리 성도들 많지 않은데 참 색깔이 다 달라. 아주 다양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도둑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그 이 헌금을 도둑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향해서 참 기가 막힌 고백도 하고 따라다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는 막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그죠? 근데 주님의 우리 그 제자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돌이키는 자들은 반드시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떠한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를 죽인 자도 나를 볼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죽인 자도 나를 볼 것이다. 근데 누가 나를 죽이지 않았는데 뭘 용서 못할 게 뭐 있어. 그렇죠? 나에게 뭐 좀 해코지했다고 좀 뭐 불편하겠다고 내 마음이 상했다고 그거 뭐 용서 못할 게 뭐 있고 그거 뭐 마음에 굳이 담아둘 게 뭐 있어. 그죠? 그것도 그냥 주님 앞에 다 털어버리면 끝나는데.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 어떤 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 떠나가죠. 좀 리얼하게 보면 밥부터 처먹고 다 도망가잖아. 그죠? 그 다음날 또 오면서 왜 밥 먹고 싶어서 오잖아요. 영적인 거 주님에 대해 생명하는 영생하는 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영생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좀 속상하셨나 봐. 쟤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근데 참 베드로가 주님을 의로한 것 같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가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자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라. 철저히 믿음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아니냐 이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 해야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 입술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될 때, 결단해야 될 때 비겁하게 도망가는 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사실은? 진짜 얼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 많은 주의종들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향해 진리를 탁 잡고 타협하지 않고 진짜 거칠게 나간다면 거칠게 나가는 이 땅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이렇게 안 됐겠죠. 그죠? 이렇게 안 됐겠죠. 오늘날 마귀는요 병 고치고 구제하고 막 이런 봉사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여러분 제사장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도들 잡아놓고 뭐해요? 뭐만 하지 말라고?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해도 되는데 말씀만 전하지 말아라. 말씀만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느냐? 안전할 수 없다. 난 전하겠다 이거예요. 내 목숨 내놓고 그래서 전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거칠게 하자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서라도 그 말씀 내 전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쳐버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십자가 지고 갈랍니까? 십자가 지고 갈랍니까? 한 4, 50kg 되는, 한 2, 30kg 되는 십자가 주고도 너 이거 평생 지고 가라면 진짜 평생 낑낑거리고 짊어지고 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진짜 짊어지고 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거니까. 막 피 흘리면서 진짜 쓰러지면서 나 봐 이렇게 따라가자, 십자가 주님 따라가잖아, 이런 사람 많을 겁니다. 나 봐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가잖아, 내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그치? 하면서 눈치 보면서 막 따라갈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것이지 육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육체 애씀과 수고로움으로 막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종교인이나 똑같다. 종교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비겁자도 있고 핍박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배반자도 있고 비겁한 자도 있고요. 또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보면은요, 헌신하는 거나 핍박하는 거나 배신자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인입니다. 근데 밤에 몰래 찾아오죠. 왜 몰래 찾아와요?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니까 그 시선이 두려워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딱 하는 날 뭐라 그래요? 주님,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거듭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아니, 3살짜리도 그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관원이라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면 참 니고데모 같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영적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가끔 이상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그러니까 차지도 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헌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회색적인 신앙이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린 깔끔한 신앙생활 하자 이거예요. 색깔이 분명한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요즘 제가 색깔에 대해 별로 얘기했는데 저는 색깔에 대해 많이 우리 교회 색깔이 뭔지 아냐? 목회의 색깔이 뭔지 아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담임 목사에 최종해 주신 그 목회의 색깔이 뭔 줄 아나? 아냐? 그래서 계속 얘기했었고 색깔 맞추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색깔 맞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색깔 맞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지고 가는 거예요. 가슴에서 맞춰야 돼. 심령에서 그 색깔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의 특징이 있어요. 니고데모의 특징이. 첫째 뭐냐?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착 붙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착 붙어서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끔 얼굴 비추고 일정 거리를 둔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니고데모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성이다. 의성은 저 위에서 지구를 이렇게 돌잖아요. 예수님 주위를 빙빙빙 도는 의성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니고데모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우리는 그 의성이 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려니까 핍박이 두렵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말씀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같고 그 말씀 안 듣고 안 따라가면은 지옥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자니 손해볼 것 같고 이해가 되시죠? 그냥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니고데모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한 번 등장하고, 7장에 예수님을 변호할 때 한 번 또 등장해요. 희한해요. 또 예수님을 변호돼. 근데 또 19장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도 유다보다는 낫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핍박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일정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무지장 많습니다. 현대 교인들이.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봐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왜 큰 교회를 좋아할까라고 그분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유는 숨어있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그렇다. 숨어있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숨어있을 자리가 없어. 다 드러나.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커가지고 하면은 숨을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예배만 탁 드리고 가고 어떤 조직에 속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뛰는 게 싫어요. 왜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 우리 항상 움직일 때는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시간도 돈이고, 그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심는데 이것이 뭐냐?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심었으면 거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물 한 그릇을 떠서 소자에게 이렇게 준 자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린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찬 냉장고를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중사하는 사람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 안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 순수하게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꾸미고 싶고 이루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진짜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주님 그거 기억 안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사심 가지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일은 사심 가지고 하지 말아라. 욕심 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럼 망한다. 어떤 것도 욕심 가지고 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망한다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숨어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대형교회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하나는 우리가요 진짜 헌신도 제대로 하길 원하고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손을 때 어떻게 하라고? 너희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라. 아멘입니까? 이 니고데모는요 바울과 유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둘 다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같이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크게 쓰인 막 유럽 전역을 뒤흔드는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은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게 바울이고 니고데모는 결국 불쌍한 사람밖에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우유성이 되어서 빙빙빙빙 돌다가 여러분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역할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내놓고 가겠다고 한 자가 바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순교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의 13권을 만든 위대한 사도가 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따랐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받고 예수님과 대화도 했고 그렇게 해서 따랐다면 바울도 더 큰 위치에 있었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의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의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고백이 나올 때는 계속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노래입니다. 신앙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죽어드는 소리는 너무나 많죠. 그래가지고 성경이 어떻다, 교회가 뭐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가 이래야 된다, 별말 다 합니다. 근데 뭐냐, 네 삶은 뭐냐 이거예요. 네 신앙의 삶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 있고 목사도 판단해요. 근데 뭐냐 여러분요, 자신은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신은 전혀 그런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한국교회, 이 전 세계교회 참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도 그토록 부르짖으면서 입에다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왜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느냐, 그 수없이 고백하고 선포하며 계속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가 없이는 모든 세상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주인 되시자고 하는데 뭘 그렇게 반발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그 말에 여러분, 우린 거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집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 처음 알았다고, 처음 들었다고. 참 미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미칠 노릇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날 정치만 미친 짓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도 미친 짓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린 니고데모에서 머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오순절 성령 역사를 통해서 참 제자들 120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불임해서 시대를 변화시킨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는요, 자기의 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를.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의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뭐냐, 자신들의 신앙을 굉장히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을.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해요? 거리 여기에 서가지고 막 손들고 기도하고 이 금요일날 일주일에 한번 금식하고 근처에 11조를 냅니다. 자랑하잖아요. 이게 자랑할 게 아니지. 근데 그렇게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그냥 막 철퇴를 가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시키면 개쓰레기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이 말이 뭐냐, 네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네 속에는 아주 다른 것들이 들어있다. 회치한 무덤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야, 내 앞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무용지물이야. 너희들 쓸모가 없어. 쓸데없어.
나한테 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니들 다 끝장나. 소용없어. 이 말씀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잘하고 지휘반 식구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예를 들어서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 심령 속에 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아까 크리실 얘기지, 크리실 얘기. 밤에 그 사진을 보내서 자기 방에 그 사진을 보내가지고 그거 보니까 찡하더라고요. 그치? 그러면서 그래,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막 달려갈 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실까?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자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효도하자고요. 육신의 부모한테도 효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효도하자고요. 할렐루야. 진짜 헌신이 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금방 얘기했던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면은요 오케이입니다. 굿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막 그냥 근데 하나님은 별로 취급 안 해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사람. 니고데모는요 세상 관원이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들이라 흠모하는 사람들. 또 명문가 집안이 또 돈도 있지. 부족한 게 뭐 있어? 근데 주님이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아니야.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너 지옥 가.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지옥 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 지옥 가.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 색깔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예요. 회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원수가 뭐냐?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원수가 자기 의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마음이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상한 심령.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가 뭐예요? 주님 앞에 늘 나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 주님의 의만을 구하는 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강한 자, 마음이 상한 자의 심령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약한 인생입니다. 그런 죄인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나를 불쌍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소서. 이 기도하면서 성령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런 자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기도를 조금만 나는 기도한다 왜 기도 안 해? 조금만 헌신해도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넌 뭐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교회 헌신하고 막 지금도 뭐 교회 헌신하는 사람들 많죠. 있습니다. 근데도 그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지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부에 보는 여러분 헌금한 거 주부에 나옵니까? 누가 헌신하고 주부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속으로 진짜 축복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그런 자들이 주 앞에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할 때가 오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간증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면 분명히 주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나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여러분요 뭔가 나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응? 여러분 마음이 가면은요 선물이라도 어디 가다가 뭐 보면은요 지나가다가 리아카에 뭐가 되든지 그 장식품만 팔면은요 지나 딱 보면은요 여러분요 관심 있는 사람이 생각나죠? 생각 안 납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하나 없나 보네. 그렇듯이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관심을 늘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당연히 임하죠. 아멘. 네. 꼭 물질만이 아니요. 꼭 물질만이 아니니까요.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가면 물질도 가고 마음이 가면 육체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억지 춘향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충성은 억지 춘향으로 못합니다. 억지 춘향으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은 못합니다. 근데 기쁨을 할 때 우리는 매일 할 수 있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진짜 막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은요 주를 위한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도 낸다 했는데 뭘 못해요. 뭘 못해요. 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한 자세로 한번 교회에 임하고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표적에만. 응? 여러분 한번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신 이 표적을 뭐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 보고 온 거예요. 표적 보고 온 거예요. 응? 이해가 되시죠? 응? 왜? 니고데모는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지금 보이는 현암에 초점 두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메시아 된 것은 보지 않고 야 대단한 사람이네. 그리고 표적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축혀 세우죠, 그죠? 축혀 세운단 말이에요. 목사님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요? 머리가 단단한 게 대단한 거지.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린 그냥 주님의 도구만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들도요, 치유하고 진짜 회복된 사람, 그리고 나서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표적 보고 그냥 좀 치유받고 돌아간 사람이 많다니까요, 왔다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이 꽃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도마에게 뭐랍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 봤어요. 십자가에 달린 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거 보지도 못했고 하늘에 올라가신 거 보지도 못했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 식물도요, 여러분 뿌리가 전탄하면 죽어버려요.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지만 얘는 뿌리가 튼튼해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막 좀 왕성하게. 예?
여기 한참 있으면 얘도 현찮아져. 진짜 햇빛을 봐야 돼요. 이 지하의 단점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들 지하에서 예배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이 표적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3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뭐라고 그래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아이 어떻게? 그럼 주님 앞에 그럼 거듭나면 뭡니까? 라고 겸손히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또 뭔가 안다고 그게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답도 모르면서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응? 정답도 모르면서 지 생각 빡 얘기해가지고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 그럼 뭐 쳐다보죠.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건지. 네가 말하는 것이 너도 이해하냐?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도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표적에 관심을 보이는데 예수님 말을 돌려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네가 율법의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표적에 관심이 있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속사람의 변화다. 이걸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그걸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도 성도들이요 무슨 말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슨 얘기하느냐 헛소리 합니다. 딴소리 합니다. 빙빙빙빙빙 돌려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과거에 나는 그런 예가 없었을까? 나도 그런 예가 있어요. 그런 예가 있다고요. 그 말에 대해 답을 하기 싫으면 그냥 헛소리에 딴소리에.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 물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또 헛소리하게 돼.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보여주시는데 니고데모는 그걸 못 봤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모습이 이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아니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진짜 영혼의 불치병이 있어요. 영혼의 불치병. 누가복음 10장 17절에 20절에 보면은요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쫓고 돌아와요. 귀신 떠나고 막 사람들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달려 흥분했거죠. 주님 하면서 달려오죠.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이 떠나고 병든들이 치유받습니다. 얼마나 흥분해서 와요. 근데 예수님이 참을 딱 견져. 응?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보는데 뭐요? 참을 견죠,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권능이 떨어진 것을 뭐였다고요? 내가 봤다. 그러니까 니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냐? 더 기뻐해야 될 게 뭐냐? 그렇게 행한 내 이름으로 행한 것이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 잘 쫓는 거 흑말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굴 고쳐줬다고 해도 흑말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네가 했냐? 내 이름으로 했지.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 기뻐해야지. 왜 네가 귀신 쫓고 귀신 쫓아가지고 좋아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기쁘죠. 감사하죠. 근데 뭐냐 막 드러내고서 지가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을 그냥 막 아주 이게 입이 가만히 못 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요. 어쩌라고. 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좀 추해져가지고 깊어져서 응? 그냥 자기가 말 안 해도 주변에 그냥 말이 나올 정도로 돼야 된다니까. 좀 뭔가랑 팔딱팔딱 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자기가 다
자기가 행한 것에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상급이 뭘 쌓이죠?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 안 쌓여진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했다 하지 말아라. 무익한 종이 한량. 말은 잘 외워. 그 말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암송한다니까. 근데 입이 가만히 안 있어. 어떻게 그렇게 참 빠른지 몰라.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만 드러내라니까. 주님만 드러내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주님이 쓰셨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주가가 올라가. 가만히 있어도 하늘의 상급도 쌓여지고 사람들에게 또 이 높임도 받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막 하지 말라고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한 거 지가 해놓고 막 내가 했다고 막 설치되고 있네. 설치지 말자. 할렐루야. 설치지 말자.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또 뭐예요? 기도합니다. 또 뭐예요? 근채 11조도 냅니다. 근채, 우리나라 말하면 냉이 팔아가지고 냉이 한 주먹 팔아 500원 벌어서 50원 11조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이 하는 수준이요. 초등학교 아주 유치원 이 아이들이 하는 이게 그 수준이요. 애들은 헌금 주면 2,000원 주면 1,000원 까먹고 1,000원 헌금하잖아. 우리 어린이들 그런 적 해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적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제가 처음 귀신 쫓았을 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귀신 쫓을 때 너무 행복했던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하게 되는구나. 그게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나도 하네. 주님이 허락하니 나도 할 수 있네. 그게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 발이 땅에 안 떨어진 것 같아. 그냥 공중부양돼서 가는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별 경험 다 하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는 주의 사역을 저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성령 역사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잖아요. 작은 교회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주님이 드러내시면 된다. 소개하는 것과 드러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작은 나름 세계 선교회를 조직하고 하면서 소개는 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소개하라 이거예요. 뭔가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 학생들 말씀 잘 들어. 일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하고 영적인 것에 아주 관심을 두고 뿌리에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 뿌리를 살리기 위한 그 일에 우리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나무든지요 얘기하잖아요. 뿌리가 죽으면 나무는 죽습니다. 아무리 가지를 잘라 뿌리가 튼튼하면 아무리 밑둥지 잘라도 또 막 싹이 순이 올라와요. 광덕에 우리 그 산에 다 벌채하고 나서 거기 참나무가 주로 참나무가 이뤘는데 소나무는 한번 자르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근데 참나무는요 잘라도요 안 죽어요. 다 나와가지고 호도나무 씨는 호도나무는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뭐냐 참나무가 옆에 나와가지고 그것도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번 또 벌초했었는데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큰 거예요. 한 15년 이상 크면 또 이렇게 큽니다. 참나무는. 그러니까 뿌리가 안 죽으면 여러분요 계속 회복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내 심령의 뿌리가 뭐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충만하면 인생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아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주님 원하신 게 그거지.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 있고 감사 행복이 있으면은요, 얼굴에 막 그냥 화장, 이제 분장 안 해도 얼굴에 빛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심령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사들은요, 여러분요, 병원에 가면은요, 뿌리는 못 고쳐. 뿌리는 외적으로 진단할 뿐이요. 그것도 의사들이 딱 보면, 당신 어디 아파서 왔네? 하고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다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아픈 줄 만져보고, 청진이 돼도 진단하고, 소리 들어보고, 흐름 파악해보고, 무슨 이상한 소리 나는지 그런 거 들어보는 거잖아요. 요즘 자동차 고치는 사람들도 청진이 되고, 웬일에 대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뭔가 좀 걸리는지, 뭐가 좀 흐름이 안 좋은지, 이 청진기를 대보고 또 이 자동차 의사들이 그렇게 하더라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그런 영적인 의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나와서 믿음의 자리에서 진짜 헌신함의 영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속병 들면 아무리 화장해도요, 화장발 안 받습니다. 화장이 그냥 흘러내려, 그냥. 화장이 막 뭉치죠, 그지? 맞아요? 화장이 뭉치잖아요. 안 받잖아요. 피부가 싹 흡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한테 화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고, 색조화라는 이런 화장 독 바르지 말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얘들한테는 이 화장이 독입니다, 독이라니까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다 뭐가 들어가요? 독이 들어갑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이 되자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얼마나 광채가 나와서 수건을 썼다 그랬어요. 뿌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번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은요, 5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아멘. 기여기지 말라. 너한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전도할 때 할 때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만 전하세요. 예수만 전하세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왜? 당신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을 얘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가 듣든 안 듣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따가워지면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집회 여러분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것을 지금 오늘도 이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양육받고 훈련받고 하는 그런 공간이지 이 교회 자체, 이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뭐냐?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요.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 영어로 being이라고 그랬죠. 존재, being. 존재가 변화되어야 doing,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행동이 변화돼도 존재가 변화되면 나중에 그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깡패 두 명이 변화가지고 예수 믿고 간증 집회 했다더니 막 그랬는데 일본에 가서 또 도둑질 또 하잖아.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요, 여러분요, 돈 벌기 위해서 간증집회 다닙니다. 교회 예수 믿는 척하고. 본질이, 존재가 안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성령으로, 그러니까 왜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왜? 계속 성령의 간섭을 받아야 될 대상이 우리라 이거예요. 계속 성령의 간섭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게 우리라 이거예요. 왜? 세상은 어둠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어둠의 세상과 함께합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육체는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빛이 계속 간섭해 주지 않으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말씀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된 상태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와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신비주의로 빠져갈 수 있다 이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씀 있게 말씀만 전해라. 빛을 전하면, 그 속에 빛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변화되게 돼 있다. 아멘. 그 기준을 정확히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전할 때에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역의 일수는 말씀 증거입니다. 말씀입니다. 가끔 사역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사역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배보다는 사역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요. 중이 뭐에만 관심이 있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고 염불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사역에만 관심이 있고 말씀 듣는 것은 말씀 듣고 내가 변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역을 받아도 어떻게 돼요? 변화 안 됩니다. 아무리 축사라도 축사가 깊이 안 들어가요. 순수하게 마음을 열어 순수하게 들어가서 축사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은 네 상태, 네 신앙의 상태, 네 마음의 상태, 귀신들은 귀신같이 안다니까. 그 마음 속에 귀신들이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뽑아져요. 그거 숨으니까. 근데 영적인 깊이 어떻게 들어가? 안 들어가죠. 여러분 생각 속에 귀신들이 숨어버린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어떻게 변했느냐면 하나님을 공경했는데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막 헌신도 하고 막 그냥 헌금도 참 많은 사람들. 근데요, 변화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몰라서. 절에 가는 사람들이요, 절에 가서 여러분이 막 시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막 집도 갖다 바쳐요. 잘 섬긴다고요. 근데 그 속에 심령이 변화 안 돼요. 그럼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루디아도 자주장사로서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 이 자주장사 이 여자죠, 그죠? 이 여자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진짜 쟤도 공경하는 법을 몰라. 왜? 말씀 몰라서.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루디아가 변화는요,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변화 잘 됩니까?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손하라 이거죠. 할렐루야. 진짜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또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진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여러분들 간섭하시고, 어떤 사람 말씀 들을 때 말씀 아멘 하고 딱 받아들일 때 막 소름이 막 끼칩니다. 왜? 육체 가운데 있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명할 때도 떠나가지만 이 말씀을 왜 빛이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라 이거. 흡수하라 이거예요. 아멘. 흡수할 때 여러분요. 빛이 강력하게 들어올수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질병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런데 왜 말씀인데 난 병이 안 떠나가지? 이 떠나가는 중요 계속.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참 교인이 많지 않지만 병도 다양해 보니까. 참 다양해. 근데 주님이 계속 회복시켜 가시더라 이거예요. 계속 회복시켜 갑니다. 참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주님 참 멋져. 참 멋져. 생각에 암 환자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일을 많이 하러 다닌다니까. 웃긴 거지. 어떻게 보면 사람들 웃긴 거죠. 근데 저 사람 안 맞아?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심령이 변화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왜 심령이 변화돼요? 왜요? 왜?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시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롭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육체도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왜요? 교회는 영혼군이죠. 영혼하려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사역의 1순위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일도 필요해. 귀신 쪽, 병고 쪽, 그 전에 말씀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전에 말씀. 그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비밀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비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 볼 때 저 사람 뭐 가진 것도 별거 없네. 그리고 맨날 기쁘고 행복해? 그런 말이 나와야 되지. 근데 넌 예수 믿어 맨날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왜 그러냐?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위로해? 세상 사람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은 더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달려가야죠. 아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때처럼요, 한국이요,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처럼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아. 일제시대처럼 웃기지도 않습니다. 예배 왜 못, 비대면 예배, 그리고 왜 예배 못하게 합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동의하랍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는데 동의하랍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목숨을
그냥 내놓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섬겼을 때 목숨 내놓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교회는 말씀 증거하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귀신 쫓는 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편성해서 가는 거고, 병 고치는 것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편성해서 가는 거고, 사역도 말씀 증거하는 일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 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야 말씀 전하죠.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니들이 별짓다 해도 난 맥주 내놓고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 복음 전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1, 2절에 보면은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가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고백해요. 구제하는 일에. 여기서 사도들이 딱 깨달은 거야.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전무하리라. 그리고 7집사를 세웁니다. 교회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모든 구제라든가 모든 교회의 일들은 성도들이 맡고 직분자들이 맡고 죄점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동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요, 우린 니고데모처럼 회색 분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교회를 빙빙 도는 의성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그렇게 달려가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자 이거예요. 그래 주님이 위로도 하시고 주님이 인도도 하시고 주님이 치유도 하시고 회복도 시켜주시고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의성이 되지 말고 말씀의 의성이 되지 말고 예수의 의성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심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진짜 교회 의성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성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